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마가복음이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저희들이 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가장 요약적으로 가장 시간 순서로 잘 적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가 있지만 이 다른 마가복음의 기초에서 다른 복음서들이 다 쓰여졌다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가장 뼈대는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뼈대고 다른 복음들은 또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상황을 맞추어 쓴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15장에 들어와서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과 옆구리에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네 가지 측면에서 십자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십자가에서 한 일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 세 번째는 그리고 사단이 십자가에서 한 일과 네 번째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한 일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했는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죄 없는 예수를 붙잡으다가 십자가에 강제로 못 박고 거기서 피 흘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를 겉보기엔 죽은 겁니다. 자기들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님 자기들은 의롭고 예수는 악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의 제명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제명은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했다. 누가 누구를 모독해요?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습니까? 제사장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모독해놓고 그 모독죄를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한 짓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지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가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한 일은 인간은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 죽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보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웠구나.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요? 그 죄를 다 그냥 감당하신 거예요. 그냥 억울하지요. 속상하지요. 아니야, 이건 내가 죄가 아니야. 자기가 벗어버리지 않고 침묵으로 그 모든 인간들이 뒤집어 씌우는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제물과 제사 드리는 제주와의 관계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이제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옵니다. 소를 가지고 오면 그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이제 양과 염소나 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말이 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우니까 이 짐승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짐승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짐승은 뭐 말 못하는 짐승이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제 짐승에게 당신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웠군요. 그러면 이제는 이 짐승이 당신입니다. 이 짐승이 당신이기에 이 짐승을 죽여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짐승의 각을 뜨고 짐승의 살을 저 번제단에 올려서 불태워 버리면서 이 짐승은 당신입니다. 이 짐승이 당신을 대신해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죽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예수를 데리고 와서 예수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예수를 거기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한 일은 뭐예요? 사단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얼마나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을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이 땅에 상속자가 죽었어. 이 땅은 내 거야. 사단 마귀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이 모든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춤추고 좋아해서 이제 이것이 내 거야. 그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도 드렸잖아요. 그 아들을 보낼 때 아들을 죽이면서 그 포도원의 아들을 죽이면서 이제 이 포도원은 다 우리 거야 했던 그 품꾼들처럼 그 이 세상의 제사장과 그 사단 마귀들은 이건 내 거야 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이 사단은 머리가 박살나는 일이 그 십자가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다 감당하셨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고 이 사단은 예수님이 이제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했을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침묵하시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당하는 그 십자가를 가만히 지켜보시며 진노를 부으셨어요.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버리는 그때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백했지요. 이 네 가지 측면 십자가에서 이 네 가지 측면만 바르게 이해해도 우리가 이 복음을 완전하게 잘 이해한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제 말이 다 이해되지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그 옆에 이해되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당신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해된다면 그럼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은 총 6시간이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계셨고 그 오후 3시가 되셨을 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7마디 말씀을 하세요. 그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7마디 말씀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나누신 대화가 있어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말씀은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아니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가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네 번째부터 일곱째가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 나 같으면 막 저주를 퍼붓고 막 욕을 하고 막 나는 죄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 예수님은 한마디 자기 변명을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인간들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옆에서 죽어가던 한평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할 때 너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 우리 같으면 어떻게,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말하면 당신 나를 보고도 나보고 낙원에 함께 가자고 합니까? 나도 지금 두 손이 못 박히고 발이 못 박히고 가시멜류관 쓰고 옆구리 찔려서 나도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돌아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구원을 요청하는 그에게 그 고통 가운데서도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기 제자 요한을 보고는 하는 말이 보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세 번째 말을 하셨습니다. 네 번째 말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네 번째부터 일곱째까지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는 하나님이 예수를 버리신 장소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저주의 장소예요. 우리가 버려져야 될 장소, 우리가 진노받아야 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에게 진노를 퍼부어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피레침처럼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이 진노를 십자가에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번개 천둥이 칠 때 피레침으로 모든 천둥과 번개가 집중되어서 피레침 밑에 있는 건물 속에 있는 사람은 안전해지듯이 예수의 십자가 밑으로 숨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인간이 하는 말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고통스러움을 표현한 말이에요. 뭐 하다 보면 아이고 아프다 이래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너무너무 쑤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은 나는 목마르다, 이 목마름으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총체적으로 표현했습니까?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을 목마름으로 예수님은 표현했어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돈에 목마르고, 건강이 없을 때 건강에 목마르고, 인간이 정에 목마르고, 이 세상에 이 목마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목마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른가요? 예수님은 인간이 목말라야 될 모든 목마름을 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는 표현으로 다 압축하여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목마르셨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참 인간이세요.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기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과 고통을 다 느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라고 분노가 없는 게 분노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슬픔을 못 느끼 슬픔도 느껴요. 예수님은 기쁨도 느껴요. 예수님은 낙심도 느껴요. 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고통을 많이 겪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목마름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 부자가 지옥 가서 느끼는 고통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딱 표현할 때 목마름으로 표현하잖아요. 거기 뜨거운 불구덩이에 앉아서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여 내가 목마릅니다. 당신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이 목마른 내 혀에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 막 아픕니다, 뜨겁습니다, 막 따갑습니다 이런 표현하지 않고 목마르다는 표현으로 지옥을 한마디로 말하는, 이 목마름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삶을 살면서 목마르지 않기 위해서 목마르셨다는 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목마름이란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수를 내려놓고 우리의 목마름을 친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 내가 목마릅니다, 인간의 그 호소를 하고 있는. 여섯 번째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참 이 정도는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되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마쳤다, 다 갚았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는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죄의 값을 다 갚았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어떨 때 쓰는가 하면, 종이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고 와서 주인님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주인님이 내게 말하신 것을 다 했습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 합니다. 그래서 종들은 언제나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 시킨 일을 내가 다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릴 그 제물이 완벽하고 흠이 없이 다 드려졌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합니다. 제사 행위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지금 십자가의 제사가 완벽하게 제사 지내졌을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시대의 상인들이 돈 빌려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때에 언제까지 갚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자기가 빌린 돈을 되갚을 때, 이제 내가 당신에게 빚을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서명해 주십시오, 이제 내가 빚을 다 갚은 것에 대한 서명을 받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무리하는 거예요. 성육신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생을 사시고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사역에서 피 흘려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하는 말씀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표현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테텔레스타이 했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순교 직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임종시에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사람은, 육신은 땅에서 와서 땅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와서 하늘로 가는데, 하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내 영혼을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간다면 그것은 망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영혼이에요. 육신을 부탁하지 않아요. 껍데기, 이 육신, 흙덩이 이걸 부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혼을 부탁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영혼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로 안전하게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영혼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누구나 다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있음을 믿지요? 여기 나는 영혼이 없어 이런 사람 있나요? 유물주의자, 물질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을 부인합니다. 인간은 기계일 뿐이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아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히틀러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저 영혼 없는 것들. 김일성이가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도 겁을 내지 않아요. 사람 죽으면 끝인데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 맞은 거예요. 무신론자, 유물론자, 이들은 영혼을 부정합니다. 아유 뭐라 그럴까? 근데요 그들은 그렇게 부정을 해요. 애써 자기는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저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면 다 된다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이걸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영혼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영혼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게. 너는 영혼이 없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서 너의 영혼이 있다면 그거 나한테 팔아. 그거 쓸모없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너 잘 먹고 잘 살게 할게. 그래 어떤 엉뚱한 인간들은, 연예인들은 영혼을 파는 의식을 행하기도 해요. 자기 영혼을 팔아요. 그리고 인기를 달래요. 그래서 위대한 인기자가 됐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참 어리석지요.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슬퍼합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저분들은 왜 슬퍼하고 있을까? 그 고인의 육신이 죽어서 슬퍼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 고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슬퍼하는 것일까? 과연 우리가 장례식에서 슬퍼지요? 육신을 다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 영혼을 생각한다면, 그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갔다면 슬픔 가운데 큰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인간은 영혼이 있음을 알고 내 영혼이 있음을 아는데 고인의 영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옥 간 것 같아. 그러면 육신이 죽은 것보다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더 슬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잃은 것을 슬퍼하기보다 영혼을 잃은 것을 슬퍼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난리가 납니다. 명예를 잃으면 눈이 뒤집어집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건강을 잃으면 절망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건강을 잃은 것만큼이나 내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더 가슴 아파야 돼. 근데 영혼은 굶든지 영혼은 뭐 어떻게 되든지 그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은 그의 명예가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아니면 마음으로 아버지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저 말씀 잘게. 흙은 여전히 땅으로 흙은 사람의 육체를 말합니다. 흙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이 사람이 육체와 흙과 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식물이 아닙니다. 식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저것들은 그냥
또 생겨났다 없어졌다 그럽니다. 짐승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짐승이 영혼이 있다는 말을 안 합니다.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근데 너무 지나치게는 표현하지 마십시오. 프랑스에는 자기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다닌답니다. 왜?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기르던 이 고양이하고 함께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가자면 세례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세례를 안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양이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예수님이 짐승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것이 아니에요. 너무 과대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셔서 너는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 관리는 해야 하지만, 그것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던질 사람을 두려워해요. 우리 몸을 괴롭히는 자들을 그것만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래서 마지막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임종시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를 계속 읊조리세요. 그래서 마지막 날 나도 그것이 자연스럽게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 집에 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육신이라는 옷을 주셨는데 이제 이 옷이 너무 낡아서 제가 이제 이 옷을 벗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순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일어난 자연현상이 있습니다. 그 자연현상 중에 하나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거예요. 성소의 휘장은 인간이 찢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찢어지지가 않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아주 이 실로 짰는데 그 실로 짠 게 어마어마하게 이만큼 두껍고 이것은 칼로도 찢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중간에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 천막, 그 커튼 같은 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것을 보고는, 또 예수님을 보고는 백부장,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놓아 있던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에덴 동산의 길을 찾지도 못하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불검으로 그를 지키게 만들었어요. 그처럼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인간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어요. 완전히 막혀버린 그 길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몸을 찢어주심으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천국을 막고 있던 그 길이 쫙 찢어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 거예요. 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신 그 주님이 성소와 희성소를 가르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일반 백성은 못 들어가요. 그런데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휘장이 찢어짐으로 누구든지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과거에는 제사장을 거쳐서 기도하고, 제사장을 거쳐서 제사 지내고, 제사장을 거쳐서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 제사장 없이, 목사 없이 그냥 여러분이 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이 은혜가 있는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깨달아지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천주교가 좀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찢으셔서 이제 중간에 누구 없이도 바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꼭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고, 누구의 이름으로 내 죄가 씻어지기를 원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교주, 나를 통해서만 돼,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돼. 이만이나 JMS나 여러 가지 여호와 증인이나 몰몬교나, 이 사람들은 자꾸만 중간에 예수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 말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세요.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또 그런 걸 그렇게 또 홀딱 반한다 그러대요. 그거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이것을 보고는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9절 말씀에 그랬지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에요. 백부장은 군대 장교예요. 장교. 부하를 100명 거느리는 사람은 아주 그 당시만 해도 이건 높은 고급 장교예요. 천부장은 부하를 1000명 거느린 사람이 천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로마 장교예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형 사형을 총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빌라도가 사인해서 언도하고 나서 그 십자가 모든 사형 집행권을 가진 이 백부장이 지금 예수를 죽이는 이 일을 책임진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가 끌려올 때부터 채찍 맞고 그 골고다 언덕까지 끌려오고, 또 그 골고다 언덕에선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거기서 그렇게 헐떡이며 죽어가는 예수의 모든 마지막 죽음의 과정을 다 본 그가 마지막 예수의 이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말이, 이 사람이 무슨 복음을 들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알아요? 로마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의 사형을 집행한 총책임자가 예수의 사형을 시키고 나서는 자기가 죽인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백부장이 지금 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을 보면서 신기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말은 어떻게 집사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공부 많이 하셨어요? 공부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 받으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백부장이 그게 믿어져요? 이 사람의 이름이 전해지는 그 실화에 보면 롱기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가 회심을 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회심을 하고 그 회심에서 자기의 백부장직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이 사람이 순교까지 당해요. 아니, 예수를 사형 언도하는 총책임자가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냔 말이에요.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구레네 시몬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다가 너무 힘들어서 엎어지니까 더 이상 십자가 들 힘이 없으니까 그 옆에 지나가던 흑인 구레네를 로마 병정들이 야 네가 대신 져 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 가문이 전부 예수 믿는 그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은 사도 바울이 저는 내 어머니라 영적인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런 복을 받아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나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은 사람도 그리고 예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죄수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다들 지금 모든 사람들 그 십자가 밑에 나와서 모두 다 예수를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도무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백부장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순교의 자리에 가고 한편 강도는 그 예수를 믿고 천국으로 들어가고 예수가 지쳐서 쓰러져 더 이상 십자가를 못 질 때 그 십자가를 지었던 구레네 시몬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인생을 주를 위해 드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은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신앙 고백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에요. 와,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는 예수 믿은 1호라는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 경건한 여인들이 쭉 서 있었어요. 경건한 여인들이 40절부터 41절까지 한번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경건한 여인들이 있었어요. 예수를 마지막까지 쫓아온 여인들이에요.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의리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은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어서 그 죄 때문에 여자들은 더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고. 어쨌든 여자분들은 복받은 거예요. 여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여자가 7이고 남자가 3이에요. 7대 3이에요 비율이.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보면 남자들은 별로 없잖아요. 여자들이 주로 많잖아요. 여자들이라서 신앙심이 더 좋은 거예요. 종교성은 여자분들이 아주 좋아요. 남자들보다. 남자들은 따지고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많은데 여자들은 그냥 믿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박힐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이 질문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질문에 예, 나 거기 있었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 여인들의 이름이에요.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이 질문에 그냥 기가 푹 죽고 창피해서 아이고 주님 나 그때 없었어요. 베드로도 그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 4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와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여인들,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있어 너 그때 그 예배 드렸니? 그 코로나 때 예배 자리에 있었니? 너 주의 전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너 그 자리에 있었니? 할 때 예,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주님. 제가 그 자리에 끝까지 있었어요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 나팔 불 때에 주님, 제가 그 재림의 나팔 소리에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 되어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시간이 좀 나른할 수도 있는데 다 뚫어지라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온전함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주님께 한 번 더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 숙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가상칠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것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그 인생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나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용서받은 자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은 자만이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돼야지만 남의 상처가 눈에 보입니다.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 내 상처가 남을 찌르는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게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쳤고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언젠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주님 십자가 밑에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일곱마디를 봅니다. 주여, 언젠간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내 육신도 귀하지만 내 영혼이 더 귀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더 바로바로 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말구 위에 오셔서 천하게 자랐고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여겼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 길을 가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7마디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갈 때 우리의 마지막이 주님 닮게 하시고 주님처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될 수 있는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고 삶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내일 수술을 받는 어린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장 수술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오후에도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날마다 십자가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헌물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에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지막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지금 수련에 떠난 우리 다니엘 청년부 위에, 파송된 우리 10가정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배송 부르겠습니다.